그냥 뻣뻣하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 빨리 새가 와서 얼른 물어가게 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사람이 꿀 꿈이 있어요, 그죠? 꿔야 되는 꿈이 있고 봐야 될 것이 있지, 그런 거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좋은 밭 되기를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대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좋은 밭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좋은 밭인데 무슨 또 좋은 밭을 구해요,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좋은 밭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좋은 밭의 비유를, 이제 밭의 비유를 다시 이제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풀어주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완고해요. 그래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말씀을 안 받아요. 전혀 그 말씀의 씨앗을 내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아니 마음속커녕 이 머릿속에서 기억도 안 해. 아 그래요? 돌이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요? 믿으세요? 듣고 그냥 나가버리죠. 뭔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여기기 전에 마귀가 와서 그냥 쏙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았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환난과 핍박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받아서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재물의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일락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대신 글로 빠져버리는 경우죠. 우리가 그 길가는 아마 이런 사람 같아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야, 저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날 저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런 일 했잖아. 저게 아무리 기적 같아도 그렇지 안식일을 어기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가 안식일을 어기고 올 것 같아? 이 말 한마디 턱 하니까 그렇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해. 쏙. 예수가 무슨 일을 해도 구세주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요.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핍박과 혼란이 올 때에 믿음을 포기한 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죠? 신사참배한 건, 그죠?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에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 절하라라고 했을 때에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거기에 절을 했던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을 지키신 분도 있죠.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시니까 아주 딱 어깨를 피더니 그런 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네가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재산을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예수만 쫓아? 예수만 쫓는다고 해결되나? 아니야, 그거 내가 있어야 돼. 예수를 쫓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붙잡았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경우 아닐까 싶어요. 처음엔 어땠어요? 그래, 다 예수 믿고 맞아,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니까 일부를 빼앗놓았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두 사람 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써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 앞에 열거된 그러한 사건들에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린 좋은 밭으로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좋은 밭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좋은 밭이 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어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그것을 좀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욕심 말고요. 나의 중심, 나라고 불리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고 싶고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뭔가 의를 이루고 주님 보시기에 전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에요. 좋은 밭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왔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때 그렇게 나는 거듭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종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종이라 하면서 입술로는 내가 종이라 하면서 주인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데 사장 이야기를 잘 안 들으면 어떡할까? 마치 내가 사장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라고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정말로? 그건 뭐예요?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지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예.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돼야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뭐 좀 이렇게 좀 해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해갖고 왔어. 그렇게. 예? 내가 가서 100만 원 어디가 은행 가서 찾아오세요 그랬는데 은행 가서 100만 원 안 차고 50만 원 찾아왔어. 누구한테 가서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안 주고 50만 원만 주고 자기가 50만 원 먹어버렸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사장님 해도 그 사람 나는 신뢰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래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좋은 밭이 되고 싶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뱀이 뭘 먹고 삽니까? 뱀. 개구리. 죄송해요 자매님들, 다 싫어하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데 쥐, 그죠?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죠?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창세기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흙을. 에이, 하나님이 좀 오해하셨나 봐. 그죠? 뱀은 쥐를 먹고, 그죠? 예, 좀 능력 있는 뱀은 돼지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예? 예. 어떻게 흙을 먹고 자라요? 흙에 무슨 영양가가 없는데 뱀이 무슨 흙을 먹고 자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틀렸어요? 성경 말씀이 틀렸냐고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뱀이 맞아요? 네? 아니 자연과학자는 틀리지 않죠. 자연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뱀은 쥐를 먹고 개구리를 먹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뱀은 흙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뱀이 나쁜 놈이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흙을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안 듣고 뭘 먹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좀 오버했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된 겁니까? 성경 말씀은 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해야 되고,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네? 어렸을 때 TV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뱀을 볼 때마다 쥐를 먹는 걸 봤거든. 그래. 그러니까 뱀은 이게 사실 원래 쥐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면 옛날에 성경 쓴 사람들이 조금 뭔가 착각했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가 전달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우리 김 목사 참 똑똑하네, 내가 실수한 걸 네가 고쳐주는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제가 만약 성경 말씀을 제 뜻과 안 맞는다고 자꾸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까지 바꿀까? 구원까지 바꾸겠지. 예. 사실 구원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뭐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합시다. 예, 예. 구역별로 뭐 한 잔씩 하세요. 은혜로워 아주 그냥.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럼 나는 무릎을 꿇어야죠. 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너무나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비밀을 일러주셨어. 그래 베드로야, 잘 들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 잘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는 그 일을 하러 왔어. 그 일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진다 너희에게. 그걸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래요 그랬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자기가 계속 섬기는, 그죠? 네,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믿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출세하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죽으신다는 말에 그냥 확 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까 그 주인과 종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동거하고 그러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말을 못하지. 어떻게 저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친구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저 친구하고 나하고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잖아. 그죠? 네. 그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남자친구의 입장을 좀 봐줘가지고 또 여자친구의 입장을 봐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서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마찰이 있지. 왜 없어요? 네. 주님께서 그 마찰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 마찰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무슨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는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마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찰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이제 땅을 뚫고 바위를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물리치고 전진하고 침노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찰이 없는 게 좋은 겁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누룩하고 밀가루하고 하나가 되면 좋아요? 곰팡이하고 하나가 되면 좋냐고요? 안 됩니다. 곰팡이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거 뭐라 그러죠? 동성동버리가? 아니 동성애. 미안해. 동성애.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거는 개들과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온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고려한다고 그것을 맞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누구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열매가 생기죠.
그러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열매가 생기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가 생겨? 그 말씀을 탁 쳐내는데 아니요, 지금은 세대가 휴머니즘 세대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휴머니즘 세대건 뭐 산업, 과학, 기술 발전, 첨단 지식 무슨 사회건 간에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술 끊어요. 먹지 마요. 예? 잠언서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술 먹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말래잖아. 예?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키우려고. 예? 남편 술 시중 들려고 시집 왔어요? 예? 그러려고 부모님께서 땀 흘리고 고생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담배 끊어요. 예? 그건 천국 냄새가 그래요? 담배 냄새가 천국 냄새예요? 지옥 냄새예요? 갈라봐. 무슨 냄새인가? 지옥 냄새지. 그걸 왜 피고 앉아 있어요? 부모님 사랑한다면서? 예?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을 갖다가 담배 연기로 날려버립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보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물에 휩쓸리지 마세요. 주님은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에. 간음은요, 결혼한 남자가 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게 간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짝이 있는데 그 짝 말고 다른 년하고 붙는 게 간음이요. 그러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 보기에 상관없어. 주님은 정하신 짝이 있고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년과 만나지 말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을 때로 생각해봐요. 제가 주님 보시기엔 제게 짝이 있어 없어? 있죠. 누구야? 원형의 여사 짝이 있어. 근데 나는 모른다고 이 여자 손잡고 내가 저 여자 손잡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어봐. 막 화내지. 아니 미리 이러셨으면 내가 손 안 잡잖아요. 당신이 왜 나 모르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손잡게 만들어요? 간음은 내가 한 거지. 그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빨리 결혼하게 내가 기도했냐고. 아니지. 이 여자도 손잡고 싶고 저 여자도 손잡고 싶으니까 바라지 않지. 주변의 남들은 총각들한테 물어봐봐. 여자가 결혼하자만 안 하면 결혼할 사람 있는가? 없지. 예.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냥 자기는 즐기면 돼. 정신 차려요. 예? 정신 차리고 남자들이 와서 찝쩍거리면 결혼 얘기부터 해. 진짜요. 그래서 기면 사귀고 아니면 보내. 왜 나 남편도 아닌 남자를 위해서 내가 왜 밥도 해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에? 여러분들 방에 남편 아닌 사람 들이지 마요. 남편 될 사람도 들이지 마. 그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주님 성경 말씀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에?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야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손 많이 잡히면 결혼할 때 남편 손 잡기가 두려워. 한 입을 써도 마음이 무거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코너에 몰아넣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마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절대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물결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혼인을 귀히 여기려 했으니까 귀한 일입니다. 혼인은.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밀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귀한 일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먼저 구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맛있는 뷔페집 가가지고 맛없는 것부터 다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내가 새우를 좋아하면 새우만 이만큼 담아다 먹을 거 아니야 먼저. 왜? 나한테 귀하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남편 될 사람을 우대하는 일이고 아내 될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까? 아니에요. 유학 올 땐 그럼 어떻게 왔어요? 부모님께 나 시집 갈 때까지만 도와줘 그러고 왔어요?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혼하건 안 하건 공부가 될 때 부모님 도와주시는 건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죠. 근데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 대목을 뭐에 초점 맞춰요? 돈에 초점 맞추지.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됐다 그 얘기예요. 부모님 따라 손잡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내 발로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딱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이 위대하다면서요. 돈보다 위대하지 않네. 예. 자매님 속지 마세요. 자매님 속지 마세요. 예? 이 남자가 나 돈 일자리 없으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가 프로포즈 못해. 그런 놈들 이야기 믿지 마세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랑 동거하면 안 될까?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예.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이 얘기하면서 나도 굉장히 미안해. 굉장히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좋은 밭 되고 주님이 뿌려주는 씨앗의 열매가 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뿌려주는 그 씨앗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이야기는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뿌려주는 그 씨앗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맺고 싶다면, 첫째는 나의 주인을 바로 섬기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 말고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따지라는 거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죽어야지 씨앗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면 내 친구 말도 안 듣고, 그죠? 어른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잖아. 내 마음이 완고하면. 근데 그 완고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워 패죠. 예? 말을 안 들으면 주워 팬다고, 말 들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막 정신 맞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쳐져 있다가 그렇지 그러면 그래요. 예,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마음이 확 풀려서 그 대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뭘 해도 오케이 그래 마음대로 해 그 얘기거든. 주님께 주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왜? 받기 전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좋은 밭 되기 원한다면서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나갔으면 빨리 내 마음을 풀어야지. 뭐 앞에서? 주 앞에서. 뭐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 너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누가 성경에 너의 자아를 완성하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랬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라 그랬지, 나의 의지를 이루란 말 안 했단 말이야. 주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 나는 죽어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일꾼들이 뭘 실수할 수도 있고, 목사가 뭘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탓할 수 있어. 흉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그런 거 정죄할 수 있는 기준 다 있잖아. 누구든지 빳빳하게 서 있지. 그 프레임은 갖고 찍지 말고, 나의 철학과 나의 똑똑 갖고 찍어내지 말고, 주님께서 찍으시는 대로 내가 찍힘 당하란 말이야.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 주소하고 죽게 맡기란 얘기야. 그래야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준비를 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살리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골이 답답하게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누구보다 더 책임지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마지막에 목숨 끊어서 주님 만날 그 순간에,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이라면 전혀 거절함 없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정말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였나이다. 내 인생의 열매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또 뭐가 있을까? 취직이 되고 안 되고, 학교가 되고 안 되고, 독일어를 잘하고 못하고, 재주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주님께서 언제 그런 열매를 뿌리셨나? 그런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왜 우린 그걸 자꾸 맺으려고 그러죠? 왜 그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주님 말씀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생각 포기하고 내게로 나오라, 휘장을 갈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 안으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여 그 말씀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공로가 누구의 공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자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순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어떤 복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항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야,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야, 가서 저들을 병을 고쳐라. 야, 저들을 해방시켜줘라. 보게 하라. 일어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너 십자가에 달려라. 주여, 이 순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 앞에서 딱 꺾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말씀 안에,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를 한 것이요, 아버지 일을 한 것이요,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나를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합니까? 어깨 피고 거들먹거리면서 걷는 것이 예수님의 그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주여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종처럼 살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쫓아내고 물리치고 따라가게 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순종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순종과 배역과 거절과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했었으나 이 나라를 살리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순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몰랐으나 이제 그 순종의 값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시고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주님 원하시는 결실을 마음껏 맺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그 기쁨을 나누게 하옵시고, 오늘 결심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마음껏 간증하며 주께 영광,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큰 복을 함께 나누는 섬김의 일들이, 귀한 사건들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예물